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기도, 기도 12번째 말씀으로 중보자여 영적 전쟁터에 서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 우주 끝에 있는 별들 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사단 마귀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알아도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에 적국으로부터 스파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긴장하겠죠. 밝혀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배후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그건 숨어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앞에 마귀가 그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막 목에 칼을 들이밀고 창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깨어있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깨어서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알고 있죠. 만약 그렇게 나타난다면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활동할까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감춥니다.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죄를 지은 적은 없는지,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이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이 마귀가 중보기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와 마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기도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보기도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는 뭐라고요?
중보기도는 짐을 서로 나눠서 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 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짐을 지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보하면서 그것들을 짐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요. 혹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항상 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강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우리가 힘이 빠져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순간, 혹은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넘어진 그 순간, 그 옆에 있는 힘이 센 사람들 혹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던 넘어지던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일만 잘하면 된다. 나 앞가림이나 잘하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도 생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만 혼자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해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혹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기 시작할 때 중보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어 쫓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사단 마귀가 결박하고 있고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 쫓아야, 강한 자들을 내어 쫓아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조금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마귀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옵니까? 바로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손잡이가 없는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처럼, 문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열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의 삶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나중에는 아예 사단 마귀가 운전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딴 사람들한테 쥐어주면 그 보조석에 앉아 있어봐야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야기하죠.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차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결국에는 끌려가게 된다. 노예처럼 가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때문에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즉 오늘까지 하면 3주에 걸쳐서 중보 기도자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결렬된 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자리는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의 자리에 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보고 또 앞으로 보면서 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팔을 부는 일들, 미리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일들,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 이 일들을 중보기도자가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영적인 전쟁터다.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와 그 연약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사람 사이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탄 마귀 사이에 서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연약에 처해 있는 사람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사이에 서서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싸워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가 해야 되는 세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그의 삶 가운데 강한 역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더 큰 권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더 강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는 물러나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어둠을 향해 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혹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주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중보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하인이 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주님을 친히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백부장이 그냥 간구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 백부장이 와서 간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야, 그 중풍병자한테 나한테 와라고 해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병들을 고쳐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저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죠. 뭘 말합니까?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누군가라도 간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는 척을 한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그의 마른 손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으면 돌이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열심히 나가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또 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 마귀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권세를 잃고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점점 결박당하고 더 힘을 잃기 시작할 때 그는 오히려 더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전도할 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려고 할 때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거 믿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눈을 가리고 있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을 걷어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걷어주실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아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아예 저녁밥도 충분히 먹었는데 자기 직전 되면 꼭 그렇게 뭔가를 막 먹고 싶은 막 이런 식탐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녁 10시, 11시만 되면 야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한두 번 그랬다 싶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뭐 습관처럼 되어져서 이제는 몇 달씩 몇 개월씩 그 시간만 딱 되면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건강이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요.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부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활력도 떨어지고 몸에 이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남편이 이걸 보니까 이거 저녁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가 아닌데 저녁 때 자꾸 저렇게 먹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에 식탐 같은 게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에게 탐욕을 낳는 그 탐욕의 영들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식탐을 낳고 또 탐욕을 낳는, 그래서 아내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나자 그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으로 찾아온 걸 넘어서서 악한 마귀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충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뭔가 강하게 사로잡고 또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결단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많은 일들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끊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그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마귀와 함께 대적하는 일들을 별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들어가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밑에는 이제 그 상업공간, 가게고, 그리고 위에 이제 아파트인 곳입니다. 저는 이제 뭐 위층에 살고 있고요.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의 1층에는 그 가게는 장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가게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음식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음식점이 별로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담배 냄새가 밑으로부터 솔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층 가게가 담배 가게로 변한 겁니다. 여기 보면 물담배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보면 조그만 이런 담배가 아니고 뭐 호리병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수증기로 해서 가지고 피는 그런 담배집이었습니다. 그 담배 카페라고 불러요. 근데 그 카페가 그냥 밑에서 막 뽀금뽀금 연기를 뿜으니까 저희 집까지 그냥 연기가 꽉 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담배 가게가 망하더니 그 다음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가 들어왔냐면 예, 술집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술집이 아니라 춤을 추는 술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뭐 나이트클럽 이런 게 들어온 것이죠. 야, 저는요 저녁 10시만 되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10시만 돼가지고 딱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고 침대에 딱 누우면 저는 딱 잘 타이밍인데 이 사람들은 10시가 이제 본격적인 춤추는 시간인 거예요. 10시부터 박자를 막 쿵쿵쿵쿵 울리기 시작하는데 베개와 침대가 울릴 때까지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보통 흥이 겨운 게 아니어가지고 막 구두발로 그냥 마루를 차면 그게 그냥 그 박자 소리를 그냥 온 건물을 다 울릴 때까지 울리게 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해지고 막 이것이 그냥 뭐 하루 이틀 몇 개월 6개월 한 1년 막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거 참고 살아야 돼 하면서 참고 또 나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뭐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주인의 양심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소리를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 가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됐는데요 갑자기 창밖에서 팡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총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저희 집 유리창이 팍 깨지면서 총이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딱 그 총알이 들어오고 나서 깨지는 순간 그리고 그때가 딱 됐을 때 제가 탁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예산 일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 뒤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일들이 그냥 보통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삶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쾌락과 향락을 낳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또 특별히 주의 종의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인가요?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6개월쯤 지났을 때 보니까 그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지금 가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가게가 일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예산일처럼 그냥 의뢰 있는 일이겠지. 뭐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나면 치유받겠지. 그냥 투닥투닥하고 끝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보아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분별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체를 분별해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마귀의 권세는 무서워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마귀의 그런 괴계 가운데 속아 있을 때에는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정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결박하고 내어 쫓는 일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악한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아말렉의 그런 전투를 우리 기억합시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모세는요,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현장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모세의 힘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할 때, 그리고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승리는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적극적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또는 가정 불화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와의 갈등,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갈등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사단 마귀의 권세들 분열하게 만들고 깨뜨리게 만들고 질병을 낳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우리는 내가 쫓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세계의 이슬람권들, 또 불교권들, 힌두교권들,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 마귀의 권세들, 미혹하는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